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이 끔찍한 헌신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 이 레위 지파의 이 헌신이라는 그 성경의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 헌신은 제가 볼 때도 또 우리 성도님들 볼 때도 엄청난 끔찍한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셨고, 또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해주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신이란 말은 어떤 뜻일까요? 사전적으로 보면 몸과 마음을 바쳐서 힘을 다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또 어떠한 사람 앞에, 또 어떠한 뭐 기관이나 뭐 이런데 다 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해요. 우리가 헌신하면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엄마를 생각해요. 이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가지고 헌신을 합니다. 또 헌신을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떠올라요.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한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순교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이 헌신이라는 단어는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것인데, 성경에 오늘 나오는 이 헌신이라는 단어의 이 원어의 뜻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그 29절에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이 헌신이라는 말은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채우다. 이 채우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 공간을 채운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기간, 시간을 채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뭐 학교를 다닐 때 학교 수업 일수가 있잖아요. 이 학생은, 초등학생은 이 수업 일수를 꼭 채워야 됩니다. 이게 이제 채우다는 말이에요. 또 공간을 채울 때 우리가 이 포도주 잔을 이렇게 포도즙을 이렇게 따르잖아요. 그럼 컵에 이제 채우잖아요. 이 채우다는 의미, 그런 의미가 이 본문 말씀 헌신이란 단어 안에 원어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 채운다는 의미하고 헌신하고 왜 어떻게 연결이 될까라고 했을 때, 이 채우다는 의미를 손을 채우다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에게 이게 채우다는 의미를 쓸 때 손을 채우는데, 손에 무엇으로 채우냐면 희생 제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생 제물을 손에 채우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누가 채우냐면 제사장이 채웁니다. 그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각을 뜨고, 번제를 드릴 때 각을 뜨고,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손에는 동물의 시체가 있는 겁니다. 시체로 가득한 거예요. 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헌신이라는 말이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채우다는 말. 헌신하는 것은 자기의 손에 희생 제물로 가득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의 의미로는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레위 사람들이 자기 손에 피를 가득하게 한 거예요. 끔찍한 피를 가득하게 한 겁니다. 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셨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헌신이란 말, 성경에는 여러 가지, 한글로는 헌신이라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뜻으로 이 원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손에 희생제물로 채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득하고 손에 가득하고 또 이 손에 그 희생제물 이 피로 가득한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람들이 이 레위인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었어요. 그 근원이 왜 레위인들이 이 손에 피를 가득한 삶을 살게 되었나? 제사장들이 왜 손에 희생제물이 가득한 이 삶을 살게 되었나? 그 근원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이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온전히 성막과 이 성전에 관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사장이 있어가지고 이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에서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그 중에 첫째는 특별히 하나님 것이에요. 이 첫째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이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의 의미를 마음에 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자, 이 첫째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첫째의 의미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다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 첫째를 살려주셨잖아요. 짐승이고 사람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첫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특별한 이 지파를 택해 가지고 그 일을 담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 레위인인 거예요. 레위인을 딱 레위 지파를 딱 잡으셔 가지고 모든 첫째들이 해야 될 일들을 레위인이 다 맡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민수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된 자, 손에 피를 묻히며 재물을 가득하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들이란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레위 사람들을 선택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다른 지파가 아닌 레위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을까? 그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 모세는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 40일 동안 10계명을 받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 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리더십인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1절입니다. 32장 1절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더십인 모세가 부재하자 다른 리더십인 이 아론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세가 죽었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해는 잘 안 가요. 지금까지 하나님이라는 분을 보지 않고 따라왔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을 만들라.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세를 보고 하나님을 따른 거예요. 이 지도자가 곧 하나님인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죠.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세가 하나님 같은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리더십을 볼 때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을 보잖아요. 그 리더를 보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자체만 보는 겁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없어지니까 자기가 눈으로 봤던 하나님을 눈으로 모세를 통해서 봤는데 없어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우리가 보일 수 있게 만들어내라. 전에는 모세가 보였는데 지금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달라. 우리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가까이 있어야 우리가 만질 수 있어야, 느낄 수 있어야 안심이 돼요. 자녀들 어릴 때 그렇지 않습니까? 눈앞에 딱 있어야 안심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딱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딱 기도하고 내가 필요한 걸 얘기했을 때 바로바로 들어줄 수 있는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그 불안한 마음들이 응축되고 표현되는 게 바로 우상입니다. 아론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금들을 다 가지고 오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많은 폐물들을 그 애굽 사람들이 줬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고리들, 이게 금부치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아론도 참 이상한 사람이죠.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다 들어줍니다. 이 금송아지를 딱 만들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은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금송아지로 표현되었을까요? 사실 이 금송아지는 이집트의 문명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의 신화에서는 창조의 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아피스라고 합니다. 아피스가 어떤 모양이냐면 소 모양인 거예요. 소 모양. 창조의 신이 소 모양인 거예요. 이집트에. 그러니까 자기가 본 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의 경험상 이집트의 창조의 신도 이 송아지니까 송아지를 만들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황소를 이게 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그런 우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진노를 하셨어요. 모세에게는 10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밑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론은 오늘이 여호와의 절일이다 하면서 기쁘게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나 이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천불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있는데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느냐, 송아지 형상을 가지고 나라고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진노하신 나머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본 말씀 보니까 10절 말씀 3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다 죽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모세를 들어서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해서 이 애굽에 살 때 큰 나라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 계획을 철회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큰 나라가 되게 하시는,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플랜 B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안 되겠다. 내가 극혐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구나.
젖을 다 진멸하고 너로 통해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모세의 중보가 있습니다. 11절부터 말씀이 모세의 중보예요.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그 큰 민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실 텐데, 지금 여기서 다 진멸해버리면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저 큰 민족을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죽이셨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이 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감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진노하시는 것을 좀 줄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께서 딱 그 정하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진행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멈추지 않는 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한 인간의 이 중보기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중보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완전히 심판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심판이 작아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죽긴 했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고, 아론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있는 중보기도의 사역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메시지가 한 부분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중보기도를 하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중보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이 진노의 그 불을 식힐 수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실 수도 있구나. 이 중보기도의 힘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곧 오신다고만 하셨어요. 시간이 지나가지면 언젠가는 오시겠죠. 바로 오늘,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진노가 바로 위에 있는데, 또 우리 인생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진노를 삭힐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은 진작에 진노를 하셨어요. 그리고 심판을 하셨어요. 중보기도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만큼 우리는 이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 사실을 먼저 깨달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내려가 보니까 진짜 말도 안 있는 거예요. 이 손에는 십계명이 가지고 10계명이 있었어요. 우리 10계명 내용 알잖아요. 근데 밑에 내려와 보니까,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사람들이 황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냐 막 즐겨 뛰면서 기뻐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모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깨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십계명을 깨버린 겁니다. 왜 깨버렸을까요? 이걸 깨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다 죽겠구나라고 느낀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그 십계명을 깨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 이제 불러 모아요.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을 살라가지고 가루를 그 자손들이 마시게 합니다. 그게 이 20절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아론을 책망합니다. 자기 형은 아론을 책망해요. 왜 이렇게 했느냐?
아론은 변명하죠. 당신들의 백성이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여기 보니까 이 자기가 다 만들어 놓고 이 금을 가지고 오라 해서 딱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들고 조각하고 이렇게 깎아야 송아지가 나오지. 여기 보니까 24절에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이 진 안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를 해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나오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주제로 담겨져 있는 이 헌신의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 이 첫 번째입니다. 이 헌신하는 사람들은 먼저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6절,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헌신자를 이렇게 찾는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요. 이 하나님의 편이 되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헌신자가 될 수 있어요.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할 때 헌신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힘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편이 되면 또 쉽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귈 때 어떤 사람이 나의 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자기의 편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편은 그게 아닙니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헌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필요 없어요. 그리고 가진 거 필요 없어요. 지식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헌신자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세상이란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헌신자인 거야. 세상의 편이 아니라, 또 나와 친한 사람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게 어떤 것일까? 늘 고민하는 거예요. 헌신자들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일까? 내가 저렇게 했을 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일까? 늘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을 헌신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배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첫 번째, 바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바로 헌신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때 레위 자손이 나왔어요. 보면 이스라엘이 그 장정만 한 60만 된다고 했잖아요. 그 전체가 한 200만 명 정도, 200~300만 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레위 각 지파에서 나온 게 아니고 레위 자손만 다 같이 나온 겁니다. 저희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 개개인의 그 의견도 있을 거잖아요. 나는 아닌데, 하나님 편에 안 서고 싶은데, 이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그 몇 명 안 되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우리 중국집에서 뭐 시켜 먹자 했을 때 다 같이 짜장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누구는 짬뽕, 볶음밥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견 일치되는 게 짜장면 시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라고 했을 때 나는 좀 부끄러운데 나는 좀 빼주세요. 이런 사람들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레위 자손 전체가 다 넣은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한 지파가 단결이 잘 된다는 것은 그 안에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그 리더십이 강력한 거예요. 그리고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가자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 다 가야지. 우리 할아버지가 가자고 하는데 우리 다 가야지. 이 리더십이 강력한 겁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 전체가 다 나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 한 명도 안 나왔어요. 레위 사람들만 나왔어요. 그러니 이 레위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도 이 리더십이 있으면 이 리더십에 잘 따라가는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헌신자가 어떤 사람이 헌신자냐? 리더십이 잘 따라가는 거예요. 리더십에. 가정에서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잘 따라가는 사람. 이 공동체 회사에서는 이 사장님에게 잘 따라가는 사람. 교회에서는 이 교회 리더, 목사님, 장로님, 또 권사님, 목장이 있으면 그 리더에 잘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좀 다르죠. 근데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에 있어가지고는 다른 의견을 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리더가 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따라가는 거예요. 이 레위 자손 전체가 나왔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속해 있는 리더십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 우리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죽이라고 하셨어요. 그 레위인이 나왔습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칼을 차고 문에서 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자기들의 형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웃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친구가 있는 거예요. 이 레위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자기들의 하고 잘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지나다니면서 칼을 차가지고 죽여야 되는데 친구가 있는 거예요. 지인이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떻을까요? 내가 레위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칼을 휘둘 수 있으시겠어요? 휘둘 수 없습니다. 근데 이를 악물고 눈을 감고 휘두는 거예요.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레위인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사람당 몇 명을 죽였겠어요? 한 명 이상 죽였겠죠. 자기에게 엄청나게 가까운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끔찍해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리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죽이지. 왜? 레위인에게 또 그 사람들 가족과 같은 동족들을 죽이라고 하셨을까?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끔찍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요즘 들어서 하시지는 않죠. 근데 이와 비슷하게 우리에게도 때로는 끔찍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라고는 하시지 않지만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끔찍해요. 말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형제를, 때로는 우리의 이웃을, 때로는 우리의 지인들을
멀리하고 반대하고 버려버리고 이런 명령들을 우리에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헌신자를 찾기 위해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너무나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것이 끔찍해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하는 거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걸 시키실까? 근데 눈을 딱 감고 레위인이 이렇게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 사람들에게 헌신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헌신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 29절 마지막 부분은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 오늘이란 말은 이 요미란 말인데 이 오늘이란 단어 요미라는 이 히브리어는 엄청나게 함축적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잖아요. 첫째 날 할 때 날이 이게 요미거든요. 이 하루라고 될 수도 있고 한 지점이라고 될 수도 있고 이 전체라고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이라는 것은 오늘부터 영원까지라는 말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점부터 지금 이런 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고 리더십을 따라서 나오며 끔찍한 일들을 하나님 편에서 했던 이 레위인들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복입니다. 사실 레위인은 이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니까 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축복하는 아들도 있고 저주하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루벤 저주했어요.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도 어떻게 보면 저주를 했어요. 이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 얘기 알잖아요. 이 자신의 여동생이 험한 꼴을 당해서 그 험한 꼴을 당하게 한 그 족속들을 다 진멸했잖아요.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큰일 났었잖아요. 그때. 그것을 통해 가지고 야곱은 이 레위를 폭력의 도구다. 이렇게 하면서 그 노염이 혹독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분기가 맹렬하고 또 저주를 받을 것인데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어서 이스라엘에 흩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흩어버리겠다고 하신 거예요. 레위인들. 저주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레위를 저주하셨습니다. 근데 그 저주가 다 끊어졌어요. 어떻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끊어진 거예요. 흩으신 건 진짜 흩으셨어요.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각 지파 속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흩으시기는 흩으셨는데 예전에는 저주였지만 지금부터는 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레위인들의 복이었습니다. 저주를 복으로 바꾼 사람인 거예요. 원래는 저주받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레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게 하셨어요. 손에 피가 묻고 손에 희생제물로 가득하고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런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오늘 이 사건 때문에 이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할게요. 우리는 헌신자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헌신이라는 것은 내 손에 피가 가득하고 또 희생제물이 가득한 것인데 내 손이 깨끗하기를 원하지 누가 손을 더럽히기를 원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 손을 더럽히기도 하고 내 손에 희생제물이 가득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삶이 어떤 삶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내가 선택할 때 하나님 편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택할 때 우리의 공동체 안에 리더십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선택할 때 끔찍한 일이라도 진짜 나의 살을 도려내는 그런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 마음속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헌신이 간단한 헌신이 아닙니다. 조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조금 드린다고 해서 이 헌신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헌신자가 되고 싶다면 끔찍한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힘들게 느껴지고 때로는 끔찍하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면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것을 지켜나가시며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